안녕하세요. 멀리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스님? 네. 아이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멀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간 스님의 그 애제자인 도신 스님을 뵈러 제주에서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네. 이 부장님도 멀리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광 스님과의 인연, 그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 불가의 인연은? 그때 이제 수덕사에서 예. 그 만공 스님 그 달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수덕사에 이제 일주문이 있었어요. 예. 그 일주문 옆에 이제 그 보살님들 몇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아. 스님이 중광 스님이 이제 걸어 내려가시다가 노래 부르는 장면을 이제 목격을 하시고 대뜸 이제 저한테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예. 저한테 오실 때는 그 스님 복장을 안 하셨었고 그럼. 걸레 그 당시에 걸레 누더기 예. 그대로 그러니까 웬 거지가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중중다 너 이름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 이제 제가 이제 도신이다 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그 중광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너 저기 저 서울 올라가서 키워줄 테니까 가자.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웬 거렁뱅이가 와서 그러니까 놀래서 그때 당시부터 네. 그 모습이.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안 간다고 이제 하고, 근데 나중에 그 이후로 이제 알아보니까 그분이 이제 당시 이제 뭐 한국의 피카소, 뭐 동양의 피카소 이러면서 굉장히 그 유명한 스님이라고. 예. 그 저기 서울로 가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야지. 더더군다나 도진 스님은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그 따라간다고 했어야 된다. 주변에서 또 그런 얘기를 좀 하셨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중광 스님이 그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 수덕사에 가면 도신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좀 올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법자장자 이제 저희 은사 스님한테 그 중광 스님이 이제 좀 말씀을 저를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디 스님도 그 보니까 저 법장 스님도 보니까 상자 그 노래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을 텐데 내가 데려다가 기름아 나한테 좀 보내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그 종로고 충신동에 있는 감로암이라는 데입니다. 예, 예. 그때가 이제 올라간 게 이제 79년도에 그렇게 인연이 돼서 아.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이제 스님께서는 당시에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은 앞으로의 불교는 달라져야 된다. 응? 그러니까 중광 스님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찾아가는 불교가 돼야 되고 변화하는 불교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내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법들이 그 시대에 맞게 이제 변화해 가야 되는 그런 불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네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거 좋은 부처님 말씀 다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내놓으면 그것만큼 큰 공덕이 어디 있겠느냐. 응? 저 연불도 다 노래인데 그렇게 생각할 일 아니다. 대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머리 기르는 사람들보다 더 잘해라. 응? 그래야지 노래 한답시고 나가가지고 저 바깥에 머리 기르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이제 그 학원도 당시 이제 그 음악 학원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됐죠. 스님 그 당시만 해도 스님이 그 1970년대 후반 79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불교계에서 스님이 노래를 부른다. 그거 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이상한 시각으로 보거나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 분위기는 좀 어떠셨는지요? 거의 그거는 뭐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하여튼 뭐 산이 뒤집어져서 바다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뭐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문화였을 그렇죠. 테니까. 네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해서 이제 뭐 기타도 많이 사고 이렇게 했는데 스님들은 뭐 저희 은사 스님을 비롯해서 보시는 그 어른 스님들은 다 나무라시고 저희 은사 스님은 뭐 기타를 여러 대 분질러 내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왜냐면 그거 불교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예. 더더군다나 스님이 기타 들고 노래한다는 건 조금 예. 분위기가 좀 안 맞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불교뿐만 아니라 사회가 뭐 그런 노래하고 그런 분들 뭐 다 딴따라라 이렇게 표현해서 좀 하시보고 네. 약간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맞습니다. 중광 스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변화해야 된다. 불교가 이제 찾아가는 정말 중생들을 찾아가는 그런 불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네요, 스님에게. 네,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노래를 하게 했어요. 끝까지. 예. 이제 뭐 스님 생활하다 보니까 예. 어느 때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전혀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건 제가 또 안 하면 예. 누가 또 할 만한 분이 마땅히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스님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 세상을 이제 무상으로 놓고 본다면 예.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예. 이제 부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남자로 태어나기 어렵고 남자로 태어나서도 불교를 만나기가 어렵고 불교를 만나서도 또 이제 이게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람 몸을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됐을 때 빨리 그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예. 이렇게 그냥 무상한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혼자 이제 해본 거죠. 그러니까 스님의 어떤 근본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당장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위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광 스님이 그 누구보다 앞서 있었다. 아, 그럼요. 미래를 먼저 보고 계셨다. 이렇게 좀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스님께서가 이제 중광 스님을 이제 거의 스승처럼 이렇게 모시면서 10년을 좀 시봉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그런 시봉 이야기, 10년의 시봉 이야기를 좀 시청자들에게 좀 전해주신다면요. 일단 10년을 이제 모시게 된 거는 예. 우선은 저를 이해해 주시는 스님이 중광 스님밖에 안 계셨어요. 그리고 중광 스님께서도 아마 본인의 그 아주 무예행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걸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스님 중엔 저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 마음을 같이 이제 네. 뭐랄까요, 동질감이랄까요? 그 마음을 이렇게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근데 저는 스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거든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본인이 뭘 가장을 해가지고 뭐 과장을 해서 바깥으로 막 이렇게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그런 어떤 것보다는 예. 그 안에 어떤 그 메시지가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참 궁금했고요. 예. 사실 아까 스님께서 무예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좀 편하게 알아할 수 있도록 어떤 표현을 좀 그러니까 뭐 해주신다면. 무예행이라고 해서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떠 있는 구름 있잖아요. 네. 구름. 그러니까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예. 모아질 땐 얘네들이 모아졌다가 또 어떤 작용에 의해서 또 흩어질 때 또 흩어지고 예. 또 어떤 때는 형태를 갖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태를 안 갖추기도 하고. 근데 이것 자체가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예행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그런 마음을 예. 갖고 계신 그런 분이셨다. 그렇죠, 그렇죠. 변화무쌍한.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변화무쌍한 거고 그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같은 마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아지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년 동안 이제 스님께서 준 가르침이라면 아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뭐 사례를 좀 들어서 네.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인상 깊었던 예. 한번 제가 그 스님께서 도진이가 노래를 좀 하지 이해 스님 그럼 나하고 오늘 대학로를 한번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그럼 들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여쭤봤죠. 여쭤봤더니 그래 기타를 들고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감람에서 이제 스님이 앞장서시고 예. 저는 이제 뒤를 따라서 거기서 그 해화동 그 대학로까지 예. 그렇게 많이 걸리질 않아요. 한 예. 10분 정도는 갑니다. 그 감람에서. 그때만 해도 거기는 좀 자유가 좀 많았어요. 그 거리에는. 예.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또 기타 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이렇게 당시엔 또 통기타가 좀 유행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스님이 그 대학로 어딘가에 그 무슨 대학 어디 앞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짐을 풀고 저보고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앉았더니 네가 제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노래들이다. 그러면은 네가 노래를 부르면은 예. 내가 네 노래 부르는 게 내가 맞춰서 내가 춤을 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만약에 춤을 추면은 예. 내 춤에 맞춰서 네가 노래를 불러라. 응? 대신 내가 너한테 그 시를 하나 주마. 이 시를 즉흥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불러봐라. 예? 예. 참 힘들더라고요. 그 대중들 많은 데서 노래를 한다는 게. 그리고 노래를 하다 보면 스님이 춤을 추시잖아요. 예. 그럼 그 춤에 집중을 자꾸 하다 보니까 노래가 흩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스님께 너무 죄송했죠, 저는. 근데 스님은 전혀 그런 거 내색하지 않고 안 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그 예. 저작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 오잖아요. 그 사람은 좀 스님 같았는데 예. 차림새가 보니까 중광 스님보다 더 거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는데 그 양반이 그 옆에 붙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옆에 이제 사람이 못 갈 정도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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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사람을 굳이 옆에다 이렇게 앉히셔서 예. 그 싸웠던 음식이니 뭐니 이거 다 이렇게 주고 그리고 그 뭐 이 저 밑에 이 바지가 좀 이렇게 떨어져 예. 있었는데 예. 그 바지를 벗으라고 그래서 자기 바지 입혀드리고 그 바지 본인이 갖고 와가지고 예. 내가 언제까지 갖다 줄 테니까 바지 벗으라고 그래서 바지 같은 거 막 챙기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스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 감로암, 예, 뭐 이제 스님이 계셨던 기가하셨던 네. 그 감로암이 또 어떤 곳인지 또 그 당시에 또 어떤 그런 분위기랄까요? 일반 사찰과는 또 다른 그런 그게 좀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충신동 감로암은 예. 그 강원도에 있는 그 건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예, 건봉사 그 산내 암자로 돼 있어서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신흥사 말사입니다 거기가 말사였고 감로암에는 당시 이제 중광 스님 그 어머님이라고 하는 예, 해련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예. 당시 이제 살고 계셨고요. 예, 그리고 제가 79년도에 갔을 때는 중광 스님하고 도반인 그 해인사 주지하셨던 봉주 스님이라든가 예, 또 삼해사 또 회조하셨던 명환 스님, 예, 그리고 또 화엄사 주지를 하셨던 종원 스님, 그리고 저기 우리 설악산의 무산 오연 큰 스님, 예, 오연스님까지. 그리고 이제 또 시를 쓰시던 그 석지연 스님, 이런 분들이 그 다 도반이세요. 아, 당대에 유명하신 스님들은 다 같이 네, 근데 도와주시는- 그 다 거기 그 조그만 감람에 우글우글 다 모여 계셨어요 그러세요? 당시에.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그 설악산 우연 큰 스님이 예. 그 감람 뒷방에서 한 6개월 정도 계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우연 큰 스님 그때 친견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 그리고 이제 중광 스님이 워낙 자유를 추구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요. 거기 오면은 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자유인이 돼야 되고 자유인이 안 되면 그 감람에 오지 말아야 돼. 자유인이라. 네. 그럼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일반인들이 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나는 이제 스님이니까 예.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돼. 또 나는 또 스님이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의식을 가지고 거기로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거기 오면 다 뭐 강아지나 나나 저기 마당 앞에 있는 나무나 나나 그냥 다 갖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가 정말 편안하게 그 내려놓고 오는 분들은 편안해지는 거고 그런 걸 못 내려놓고 오는 분들은 좀 불편해지고. 예. 그 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예. 그 중광스님의 그 예술의 혼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굉장하다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네. 예. 네네. 그 네. 일화들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럴까요? 예. 좀 한 토막을 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예. 원래 이제 중광 스님 그림 하면 이제 일필로 예.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시는 그 화가로 참 유명하시죠. 그러셨죠. 예. 하신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스님의 그림 세계는 그 일피를 그리기 위해서 예. 굉장히 많은 그 정말 고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되는 뭐 조금 전에 그 보시고 나왔던 그 도신이가 노래한 예. 이 그림도 예. 그 얼굴 사진을 여러 번 그리셨어요. 어느 날 그날 좀 비가 좀 많이 왔던 날이에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좀 바깥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곡차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뭐 많이 알려진 네, 사실이니까. 네네. 예. 곡차를 그날도 좀 심부름을 시키셔서 이제 그 가게에 가서 이제 곡차를 좀 사서 예. 디리기를 여러 번 이제 디렸는데 그날 유독 좀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좀 예, 답답해하시고 그러시는 날도 있겠죠. 예, 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스님께서 그리려고 하시는 그림이 예. 아주 단순한 그림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그 그림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그 붓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오늘은 도신이 이제 들어가서 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좀 비가 좀 많이 맞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래서 스님 그 말씀 듣고 이제 뒤로 돌아가서 이제 제 방에 예.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해서 자는데 왠지 느낌에 스님께서 잠을 안 주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술을 또 곡차를 워낙 많이 하셔서 예, 예.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잠을 청하다가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아서 저 살짝 나가봤어요. 예. 살짝 이렇게 나가서 봤더니 그 스님 그림 그리시는 그쪽에 이렇게 봤더니 이게 어두운 실루엣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실루엣이 보이는데 한참 동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그러고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마루 끝에서 들여다보니까 아마 참선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또 이제 다시 이제 방에 들어가서 그땐 좀 들어가서 좀 잠을 좀 잤던 것 예. 같아요. 근데 스님이 그렇게 이제 멀쩡하게 앉아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러다 한참 잠들고 저희는 이제 그때 거기는 이제 도시라서 새벽 4시에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시 반쯤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때도 보니까 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왔던 것 같은데 다시 가서 보니까 그게 그 실루엣이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들어갔던 시간이 저녁 한 9시 좀 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럼 그 시간부터 새벽 그 시간대까지 계속 한 자세로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도 결국은 수행자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 막힘이 있을 때는 수행으로서 자신의 어떤 그걸 좀 풀어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중광 스님을 좀 쉽게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그걸 딱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 새벽 이제 도량석 한다고 목탁 들고 예. 나와서 도량석 돌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스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공양 저희가 6시에 먹는데 6시에 밥 먹을 때도 스님 안 나오셨고 예. 6시 공양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를 찾으셔서 제가 가보니까 어제 못 그렸던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또 이제 한번 준비해라. 필목을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펼쳐드리니까 그 지난 저녁에 못 그렸던 그림을 한 번에 완성을 딱 하시면서 그림 잘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광경을 제가 한번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엉터리로 뭐 막 그렇게 막 곡차 많이 하시고 그냥 막 무예춤을 추고 그렇게 사시는 것 같지만 거기 그 안에는 엄청난 그 고뇌, 그러시겠죠. 예, 그 고뇌의 시간 그리고 그 본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아픔의 어떤 그런 시간들 수행의 시간이 예. 녹아 있다라는 것을 그런 장면을 통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느낌을 받는 거죠. 아, 스님께서는 보통 분이 아니셨구나. 또 스님이 중광 스님의 시를 네. 또 갖고 이제 또 노래를 부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예. 작품을 좀 갖고 왔는데요. 어이구 어디서 그 귀한 걸 구하셨네 지금. 그러니까요. 시중에 예. 많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찾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스님의 이 작품을 좀 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알고 보니까
스님의 시 중에 네. 예 보니까 지금 글 중에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작시 중광 스님. 네네네네. 예. 근데 네. 노래 제목이 죄인의 죄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잠시 좀 봐봤습니다. 사실은 네.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나는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살았어도 죽었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삶의 절망까지 온 듯한 이런 좀 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좀 뭐 사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 죄인이라는 노래, 네. 예, 이 시가 어떻게 좀 탄생을 네. 했는지, 그리고 이 시를 네. 왜 노래로 또 부르셨는지,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예, 처음에 이제 3집을 만들 때 예, 그 가수 이남희 씨, 이제 예. 이남희 씨가 예, 보니까 작곡에 네. 이남이 우리가 흔히 네, 네. 알고 있는 울고 울고 싶어라, 싶어라. 예, 그걸 부르신. 네. 그분이 또 이제 스님 중광 스님 유발 상자세요. 아, 그러세요. 저는 이제 또 이제 스님의 법제자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형 동생처럼 이제 지내는 이제 그런 이제 사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 3집을 만들 때 이제 스님 그 유고 시집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예. 이 노래가 딱 나왔는데 예. 이제 이남희 씨께서 예, 아, 이 노래는 어떤 노래, 이 시는 어떤 시인지 혹시 사연을 들은 적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언젠가 스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본인께서 출가하기 바로 전에. 근데 여기 보면 출가하기 바로 전에 어떤 그 그러니까 중광스님 출가하기 전에 예, 말씀하신 예, 그 거죠? 심정들이 예. 그대로 다 녹아 있어요. 이 시 내용에 보면. 그래서 예. 저도 몇 번 이렇게 저 시를 읽다 보니까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이남희 씨가 곡을 만드시고 붙이시고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깨닫지 못하면 뭐 중생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깨닫지 못하면 범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산다는 것 자체가 계속 업을 만들어 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깨닫지 못하면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아마 그런 좀 뜻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왠지 그 출가 전에 그런 어떤 모든 그 수행자들이 좀 그렇듯이 이 사바 세계하고 좀 인연을 이렇게 네. 좀 떼고 이제 출가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서시는데 네. 이런 것을 좀 해결하고자 또 중광 스님도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러셨던 그런 것 생각을 같아요. 좀 하게 됩니다. 스님 이 노래를 부르실 때 네. 좀 그래도 뭐랄까요 좀 심정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신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예.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첫째는 그 노랫말을 지은 사람, 예. 그리고 곡을 붙인 사람 두 예.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또 감정을 거기에 이제 잘 이렇게 이제 그 녹여내야 조화를 될 거, 예.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작업인데 그 이 노래를 예. 부를 때는 저는 이제 스님이 그 입산하시기 전에 이 시를 지었다고 하셨지만은 예. 그 이미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인과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죄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정말 그 깨달음의 세계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메시지를 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좀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이제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결국은 이게 보통 이렇게 그 사바 세계를 이겨낸 결국은 네, 이 그 진리의 세계, 깨달음 세계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근데,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좀 심하게 많이 외롭고 예. 좀 고통스럽고 또 어떤 그 괴로운 일에 이렇게 직면했을 때 이런 노래들을 듣거나 이런 시를 접하면은요 느낌은 또 지금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좀 괴로움 있을 때 이런 노래를 듣거나 또 시를 읽으면 전혀 그 다릅니다. 마음이 또 정화가 되고 전혀 다릅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작시의 까치밥이라는 노래 아유, 중에 보니까 네, 우리- 이예수 선생님도 계시네요. 네, 이예수 선생님 뭐 다 저기 중광 스님하고 인연이 깊다 아주 좀 얘기를 들었어요. 깊은 정도가 아니고 예. 그 이제 중광 스님 제자로는 유발 제자로는 예. 그 이예수 선생하고 예. 그 이남희 씨 그 두 분 그리고 이제 이쪽 승가에서는 법제자가 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회수 선생 그리고 이남희 씨 저는 항상 형제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석에서는 제가 이렇게 저기 이회수 선생한테는 사형이 됐었고 예. 그 이제 이남희 씨한테는 그냥 형님 제가 이렇게 그럴 정도로 예. 아주 굉장히 가까웠죠. 그러니까 얼마 그 전에 인연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뭐 세 분이 이렇게 항상 또 네. 그리고 뭐 항상 시봉을 하셨을 테니까 네. 그 세 분이 이렇게 어떤 그 일화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스님 살아계실 때는 별로 그런 재밌는 일은 없었고 네. 이제 스님 열반하시고 나서 예. 좀 열반하시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까워지더라고 이상하게요. 남이 형이나 그 이혜수 예. 선생이나 그래서 그 저 감성마을도 굉장히 많이 갔었고요. 또 춘천에 계실 때 춘천에도 많이 갔었고. 네. 죄인의 노래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중광 스님은 스님에게 어떤 스승이셨는지요? 대부분의 스승들이 예. 용서해라, 음.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가르치시는데 스님은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저는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예. 그 저를 버린 사람들, 거기 버린 사람들에 이제 속하는 게 이제 저희 그 세속의 이제 어머님, 아. 예, 특히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저를 이제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었고 예. 또 제가 용서할 수 없는 분이었죠. 근데 용서하려고 다가가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 스님께서 이제 제 과거를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아직도 그 어머님을 용서 못하고 있다라는 걸 스님께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용서하려고 하지 마라. 응? 용서는 나도 나 자신을 용서 못한다. 그럼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해라. 응?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게 용서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이해해라. 네가 너를 이해하는 거 그건 돼. 용서는 참 어렵다. 나중에 이해하다 보면 예. 용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해해라. 이해를 해라. 근데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아주 가볍게 들리면서도 예. 훨씬 편했어요, 마음.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머님을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스님께서는 많은 꽃을 이제 비유를 드셨는데 이 세상에 무수한 꽃들이 있지만 어떤 꽃들은 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꽃들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아이도 꽃은 꽃이라는 것이지. 그러겠죠.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필 수밖에 없는 그런 꽃일 수밖에 없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지 왜 그러냐라고 자꾸 물어서는 안 된다. 응?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뭐냐면은 용서를 할 수 없다라는 게 그걸 사실은 상대방한테 묻는 거다. 왜 그러냐라고. 응?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 뭐라고 대답할 게 없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봤자 그 변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없다라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라.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용서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이거는 이다, 뭐 1 더하기 2,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1이 더하기 1 했을 때 2가 되는지 또 그리고 1과 2 뭐 꼭 2가 되는 법은 또 없을 수도 네.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깨닫게 해준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스승이지 않았을까.
뭐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네. 되네요. 근데 이게 용서의 폭언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반생을 이제 살았는데 예. 반생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또 그게 저하고 전혀 낯선 것들이라도 또 전혀 낯선 사람이 저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예. 그것을 용서한다는 건 참 접근이 어려운데 이해한다는 건 접근이 쉽습니다. 스님 뭐 사실 이제 중광 스님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 벽을 쳐놓고 중광 스님 이런 분이야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왔는데 이제 또 우리가 중광 스님을 또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또 왔고 또 그렇게 좀 시대가 그걸 중광 스님을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중광 스님께서가 또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또 중광 스님의 작품 세계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이제 제주에 이제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부분을 스님께서 많이 스님 중광 스님 많이 이해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은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이제 중광 스님 이제 어떤 그 사상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광 스님은 이제 그림 세계 뭐 제가 예. 그림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하고 이제 알고 있는 스님을 예.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광 스님께서는 정말 그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부단히 그 엄청난 그 수행을 하신 분이라는 예. 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 본인이 그 예. 무예 행이 나온 예. 것이었지. 결코 뭐 그 어떤 그 바깥으로 뭘 보여주기 위해서 바깥으로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도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보여주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정말 무예행을 하셨던 분이고, 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하셨던 분이죠. 예. 그리고 이 세상의 아픔을 스님께서 보지를 못하셔서 스님 사실은 씀씀이 당시에도 그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예. 뒤에서 뒷돈 많이 주셨어요. 오. 당시에 뭐 그게 밝혀지질 않아서 그렇지. 뭐 이렇게 뭐 공부하다가 어려운 학인들 찾아오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본인이 호주머니에서 대충 되는 대로 이렇게 있는 대로 다 꺼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 저 앉혀놓고 본인 춤추고 탁발해가지고 돈 걷어서 또 주고 가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국 그 어떤 중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비심을 발현하는 그런 스님, 중광 스님한테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계셨던 거네요.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네.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광 스님 뭐 엄청나게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림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예. 스님이 가지고 계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스님 열반하시고 나서 가지고 계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 빌드. 저 지금 제주도 이번에 지금 그 기념관 지금 져준다고 예. 하는데 참 지금이라도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꼭 작품뿐만 아니라 그 스님의 삶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정신적인 아까도 항상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셨던 그런 모습까지 그 미술관에 다 담겨져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참, 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근데 예. 하나는 이제 스님 사상은 그 무예행에 있으시고 예. 또그 스님의 그림 세계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어느 날 스님께서 이 화선지 끄트머리에다가 예. 왼쪽 끄트머리에다가 빨간 점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빨간 점을. 예. 그리고 이렇게 그냥 낙관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빨간 점을 하나 찍어놓고 점 하나의 낙관. 점 안에 낙관을 딱 찍어놓고 예. 그래서 스님 그림은 안 그리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예. 여쭤봤더니 이게 백색이 다 그림이지 않냐. 아. 백색이 다 그림이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스님은 본인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점 자체를 초탈한 분이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광선 그림을 잘 보면 그 관점 자체에서 완전히 초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이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다가가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언젠가 스님 한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하늘을 보면서 도신아 저 하늘 봐봐라. 예. 자 구름이 우리가 수없이 구름을 많이 보는데 저 구름이 지루하더냐? 지루하지 않죠 스님. 그래. 근데 똑같은 구름인 것 같은데 왜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실 때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도신아 너는 내 옆에서 시복을 많이 했는데 내 그림이 저 그림보다 못하냐?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예.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아 스님은 철저하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계시는구나.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림 본인 생활도 그러시고 예. 그림 세계도 또 그렇고.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다 뭘 표현한다는 이런 것은 그냥 다른 어떤 그냥 자연적인 현상들인 것이지 거기에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려고 하면 한없는 의미를 줄 수 있는 거고. 결국 스님께서도 어떤 중강 스님의 어떤 그런 정신 세계랄까요? 그것을 좀 얽매임이라든지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아이들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을 좀 미술관에 좀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 좀 표현하신 게 그래서 이제 아닐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중강 스님 그 정신 세계나 그 사상 또는 예. 깨달음과 함께했던 것은 무예에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중강 스님의 그림 세계는 초탈 세계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부터 벗어난 세계다. 그러니까 관점을 갖고 바라보면 한없이 미궁이 될 수도 있고 예. 한없이 단순할 수도 있지만 그 관점을 벗어놓고 보면 그냥 자연 그대로인 거죠. 그렇은 것 같은데요. 정말 그 미술관 안에 그 두 가지의 그런 게 꼭 제주에 오셔가지고 네. 중강 스님 그런 매력을 좀 느끼는 그런 미술관이 됐으면 하는 네, 정신 네, 세계까지 네. 좀 맑아질 수 있는 꼭 미술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그런 미술관이 됐으면 하는 스님의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